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는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분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 절만, 전도서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멕시코 남부 산악 지역에 가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냥들은 평소에 5마리에서 한 10마리 정도 모여서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 사냥들이 수천 수만 마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든답니다. 그리고 이 사냥들이 더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으로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뛴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구름을 지나서 결국은 바다와 임젓된 낭떠러지기에 다다르게 되는데, 앞에 있는 사냥들이 낭떠러지기가 있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밀어붙여가지고 많은 사냥들이 이 낭떠러지기에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는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도 이 사냥들이 왜 이 죽음의 이 행진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랍니다. 그런데 이 사냥들의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지금 정말 바쁘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이, 바쁘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쁘게 사셔야죠. 열심히 사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는 겁니다. 그 열심히 사는 목적이, 바쁘게 사는 목적이 단지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삶의 목적을 잘못 정했다라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무엇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장래 일에 대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천하, 하늘 아래 범사, 모든 일에는 어떤 기한이 있고, 그리고 그 기한 안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강연에도 기한이 있죠. 월요일 오후부터 주일 오전까지 7일간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 강연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 강연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봄에 농부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부는 계속 농사 짓는 게 아니죠. 봄부터 가을까지. 그 뿌린 씨에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땀 흘려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인간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도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시작과 그 끝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 천국 백성이 몇 명인지 그 명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 인간 역사도 끝이 나는 겁니다. 종달새가 둥우리를 만든 것은 그 둥우리에서 새끼를 그곳에서 낳고 거기서 계속 살라고 둥지 만드는 게 아니죠. 거기서 알을 낳고 그 새끼가 날아갈 때가 되면 이 종달새는 새끼를 데리고 날아가 버리면 그 둥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나면 올라가면 이 지구도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앞으로 미래 장래에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말씀을 드린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 성경을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 인간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 역사의 그 마지막 끝부분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오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시험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역사는 사람이 선택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간다. 이 성경 속에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과 이 인간 역사는 마치 두 톱니바퀴가 한 채 오차 없이 그대로 맞물려 가듯이 그대로 맞물려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영화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 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만들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가 각본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영화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끝이 나면 영화도 끝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대로 인간 역사는 그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공부해 보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몇 토막으로 어떤 시대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시대적 구분 그랬습니다. 자, 인간 역사를 성경에서 몇 토막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인간 역사의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이 되죠.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어제 함께 우리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람 때까지를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한 시대로 구분하는데 이 시대를 양심시대, 방치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따라서 살도록 방치해뒀다 해서 양심시대, 방치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양심대로 올바로 살지 못했죠. 노아 홍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또 한 시대로 구분하는데 이 시대를 율법시대, 선민시대라고 합니다.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이 율법, 성경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한 시대라 그래서 이 시대를 율법시대, 선민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어제 함께 공부했듯이 성경에 보내주마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이걸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하신다, 공중에 오신다 해서 이제 공중 재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간다 그래서 뭐 휴거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시대를 또 한 시대로 구분하는데 이 시대를 은혜 시대 또는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했던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했다 해서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 또 다른 말로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시대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시대도 끝이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환난을 내리십니다. 이 시대를 7년 대환난 시대라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7년간 그 환난을 내린 시대라 그래서 7년 대환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7년 환난 시대 마지막 끝부분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다 불태워지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지구를 다시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다시 잠깐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잠깐 펼쳐지고 천년왕국 시대 끝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짐으로써 이 인간 역사가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간 역사를 시대적으로 한번 구분해 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시대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살고 있을 텐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 우리는 바로 이 은혜 시대. 그것도 마지막 이 끝부분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 시대 이 끝에 나타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하신 그 징조와 그리고 7년 환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떠난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질 7년 환난, 이거 미래 장래일이죠. 이 7년 환난에 대해질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자, 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질문은 오늘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승천했다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그때가 세상 끝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면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텐데 예수님이 오실 징조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 징조 보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게 우리에게 그 징조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징조라는 게 뭡니까?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징조라고 하죠. 저 남쪽 하늘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비 올 징조잖아요. 야, 비 오겠다, 빨라 걷어라 그러잖아요. 만삭된 여인에게 진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곧 애 낳을 징조잖아요. 산부인과 가야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4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일어날 많은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징조들이 이미 지금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첫 번째 징조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들이 많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 이름 예수다 얘기하는 사람은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런 집단이 700개 이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제 이름 예수래요. 그런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요, 그 안에 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 하고 예수라고 하고 성령이라 하고 그리고 그 교주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많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앞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성령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여보세요. 13명의 하나님, 37명의 재림 예수 그러는데 이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 50명이 있다는 겁니다. 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갖고 왔다 복음을 받아라. 이 사람 제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안성훈이라는 사람을요, 지금도 재림 예수로 믿는데요. 이 사람 죽었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지 모릅니다. 영생교회 조희성, 문성명, 신천지의 이만희,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사교 집단이 미국에는요 700개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보셔요. 뭐 다르죠? 요놈이 다르잖아요. 요놈. 양의 탈을 싼 일입니다. 일이. 이거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끝없는 전쟁과 분쟁이, 테러가 계속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요 46개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구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계속 이곳저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처처 지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근, 굶주림 얘기하면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굶어 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서 아프리카, 아시아, 북한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지금 이 기근 문제는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진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지진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20세기 들어서 지진의 빈도수가 엄청나게 뛰었고 그리고 지진의 강도가 지금 얼마나 세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세상 마지막 7년 환란 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큰 도시가 양쪽으로 다 갈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 기근과 지진은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요 기근 지금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사막으로 바뀌고 있죠. 눈앞에 다가온 식량 대란,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은 오는가? 식량단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굶어 죽는 아이들, 비정한 지구촌 그랬습니다. 보셔야죠. 오늘 아프리카의 참상입니다. 세계 식량 비축량이 51분밖에 안 된답니다. 한 해만 흉년 들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굶주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구촌 인구는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인가 되는데요. 2050이 되면 세계 인구가 90억 명 예상이랍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점점 줄어드는데 식량 점점,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린아이들이 하루 7,000명씩 더 죽어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진은 어떻습니까? 이 지진은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에 보면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 지진은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을 몇 번을 다녀왔는데요. 그 유럽에서 옛날에 아주 융성했던 그런 도시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시들이 많습니다. 물어보면요, 거기가 죄가 많았답니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가지고 지진 일으켜가지고 그냥 도시 전체를 그냥 땅에서 묻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죠? 왜요? 우리나라 지금 죄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요, 지진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10년간 3번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계속 막 점프해가지고요, 처음부터 지금 500배가 증가됐답니다. 이 불의 고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역이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1년에 1,500만 번씩 이란 강진, 일본 지진, 유럽 8개국 연쇄 대지진, 중국 지진, 터키 지진, 인도 지진, 콜롬비아 지진, 스촨성 지진, 세계 곳곳의 연쇄 지진, 지구촌의 60%를 해당하고 전 지구 60%가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근과 지진 위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게 나오는데 온역입니다. 온역. 온역이 뭡니까? 온역이 바로 질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자, 옛날에 이 전염병 다 잡았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다시 지금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전염병 사신, 지구촌 위협하고 있다. 전염병 인류의 공적 1호 그랬습니다. 에이즈가 한참 창궐을 하고 있었고요.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지금 계속 나오더니 지금 코로나로 지금 우리 지금부터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전 세계를 덮칠 것이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해도요,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 2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뭔 말입니까? 죄가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랍니다.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노아 홍수 때 너무너무 사람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이 세상이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가 지금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 볼 거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죄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게 신문인데요. 꾸중하는 어머니 살해, 때린다고 남편 살해, 아버지 싫다 자살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공부하는다고 꾸중을 하니까 듣기 싫다고 야구 방망이로 어머니 머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담배값도 못 번다고 아들이 때려 숨지게 했고, 수십억 재산 한약업자 부부가요, 온몸 칼에 찔린 채 죽은 겁니다.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저렇게 난폭하게 죽였을까 잡아놓고 보니까요, 23살 먹은 장남이 그런 겁니다. 유학까지 보내놨던 이놈이 어떻게 돈 좀 빨리 좀 쓰고 싶어가지고, 재산 상속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이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아들에게 보험을 넣어놓고요, 보험금 타내려 9살 먹은 아들을 살해해서 불태워버렸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팔아먹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딸을 팔아먹어요. 돈 때문에 서장가에다. 명문대 석사 출신 엄마가 머리 나쁘다고 딸을 죽였습니다. 집안 망신시킨다고. 요즘에 노인들이 제주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옛날 우리 고려시대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모님을 산에다가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고려장이라고 하죠. 그때는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버렸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먹기 살기 힘들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모시기 귀찮아서 버립니다. 제주도에 관광시켜준다고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으면 서럽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손이 이렇게 됐는데 이 손을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재가 스승 때리는 세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고등학생 선생님을 집단 폭행하고 대학생들이 교수를 집단 폭행합니다. 여기 신문인데요. 죽음보다 무서운 냉정한 이웃, 주부 살려달라고 비명을 40분간 외면했다. 이게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어느 주부가 집에 돌아오다가 주택가에서요, 강도를 맞는 겁니다. 이 여자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질렀는데, 근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고 한 사람도 신고도 안 했다. 40분간 매맞고 죽었습니다. 점점 세상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한 마을에서 주민 14명이 11살 먹은 소녀 가정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인륜이 무너져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편지를 써놓고, 경찰 수사에 편지를 써놓고 농약을 먹었습니다. 이 나쁜 사람 혼내달라고.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길 가다가 째려봤다고 행인을 난자해서 죽였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못된 짓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는요,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사람이 술 먹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가 눈알을 빼가버렸어요. 안구도둑 나타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대전에서 있던 일인데요. 대전에 피살 여자아이에 가보니까 누가 간을 떼가 버렸어요. 아예 간을 떼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 대하기 겁난다 그러죠. 그래서 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을 하는 우리나라가 이럴지인데 다른 나라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그 밑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즉 이 성경 말씀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던 시대예요. 예수님 십자가 끌려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전 세계에 전해진다?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은 3,300여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다 보급됐습니다. 다 아프리카 저 밀림지대까지 이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글이었으면 글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 몰라서 하나님 못 믿었다, 예수 못 믿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성경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끝이 오리라. 지금 세상 끝이 온다 할지라도 틀릴 게 없잖아요. 왜? 다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32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아라. 가까이 온 거 줄 알아라. 그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니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나라들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나 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궁화죠. 일본은 벚꽃이고 영국은 장미고 나라마다 상징하는 그런 나무나 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요 좀 나무 가운데도 특별한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들은요 꽃이 피고 거기에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나오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꽃이 피는 과정이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그냥 열매가 쑥 나옵니다. 여기는 무화과를 키울 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순천교회에서는요, 그 무화과 나무가 4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보면요, 겨울에 보면 꼭 말라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말라 있어요. 그런데요,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무화과에서요, 바로 그냥 뭐가 동그랗게 올라와요. 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올라와요. 참 신기합니다. 꽃이 피지 않고 그냥 열매부터 나온다니까요. 열매가 자라서 이게 좀 자라면 그 안에 까보면은요, 그 안에 빨간 꽃이 들어있어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이스라엘을 잘 설명하고 있죠. 말라 죽은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 그 2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한 나라가 되잖아요. 바로 무화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강성해지는 걸 보거든 예수님이 재림이 코앞에 이른 줄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회복됐잖아요. 강성한 나라로 바뀌어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장 가까이 왔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닉주,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끝이 다 왔음을 알라.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약 14,000여 명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 즉 메시안 익주들이 있어요. 제가 17살 때는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약 14,000여 명이 되었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학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다는 가장 확실한 재림의 징조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회복됐잖아요. 이제 이 성경에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서 바로 우리 코앞에 바로 이루어질 그 예언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바로 휴거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여기 36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그렇게 먼 훗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의 오실 징조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 여기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거 보셔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사라지고 한 사람이 남겨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 준비하다가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날은 갑자기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 오느냐 하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 준비는요, 막연히 교회 다닌다고 준비된 거 아닙니다. 세례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 있다고 준비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참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문제부터 확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다 몇몇 사람 남겨놓고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휴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몇 사람 모아놓고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데 휴대폰 가지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은 남겨집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 그때서야 그 목사님 생각나서 교회 달려와 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때 말씀 듣지 않아서 내가 남겨졌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데, 안타까워하는데 이미 때는 지나갔죠. 그 영상 하나 보시죠. Are you ready? 사라진 겁니다. H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yes, I am coming quickly. Amen. Come, Lord Jesus. That means he can come back at any moment. He can come back right now. He's coming quickly. It'll happen in the blink of an eye. We'll be caught up with him in the air. Notice that he says, I'm coming quickly. And the believer says, Amen, come soon. Is that what you are saying? Is that your heart's cry? And some people will be left behind. In that moment, when the rapture comes, will you be left behind? So the question i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예,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 했을 때 주님 맞이할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준비되셨습니까?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뭘 찾는다는 거예요. 물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찾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아마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분들은
아마 말씀을 찾을 겁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 찾을 겁니다. 이 교회당도 한번 와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 예,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 가족이 들어가자 하나님 방주문을 닫아버렸죠.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막 계속 차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가 탔던 방주에 찾아와서 방주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닫힌 그 방주문은 다시 열리지 않은 것처럼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주님 맞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원교회 어머니 찬양대에서 이 휴거라는 그 찬송을 그걸 한 걸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이제 들려줄 테니까요. 그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때 지나가고 7년 환랑 시작되기 전 그날을 예비하세요. 곧 은혜의 때가 지나갑니다. 은혜의 때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고 나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쉬 시간 갖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이제 남은 시간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떠난 이후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떠나가고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구되고 떠나가면 아마 이 땅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랬죠? 신문마다 방송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UFO가 나타났니, 외계인이 나타나니 별별 얘기 다 나올 겁니다. 자, 이런 혼란의 틈을 타서 한 인물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다스려 갈 겁니다. 이 한 인물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7년 환란 때 그 나올 이 인물은 바로 사탄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인물입니다. 그가 나타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토대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늑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머리에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유럽의 수장이 돼서 전 세계를 통치해가는 내용인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을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자, 한 인물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다스려 갈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저가 이 한 인물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한 인물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다스려 갈 것을 1장부터 쭉 1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16절에 가면 자, 이 인물이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 손등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어떤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예수님의 막내 제자인 사도 요한이 그리스의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세상 끝에 대해질 것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은 우리 시대도 아니고 우리 뒤에, 우리 후에 7년 환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었을 때도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거든요. 지금까지도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 제가
구원을 받았던 1980년대만 해도요,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확연하게 지금은 드러났습니다. 지금은요, 돈 없이도 얼마든지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가 왔죠,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100짜리 지폐인데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복사를 하는지. 그래서요, 5년에서 10년 후에는 화폐제도 위기가 온다. 돈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벌써 무현금 시대,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이미 열렸죠. 여기 팀 쿡이라고 하는 애플의 CEO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돈이 뭐예요? 물어보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벌써 덴마크 중앙은행에서는요, 동전 지폐 생산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대신에 전자와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없이도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카드 천국 아닙니까? 카드 한 장만 가지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카드도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도요, 이게 잃어먹었다든지 또 누가 위조해가지고 써먹으면 이게 또 여러 가지 골무리가 또 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짜 분실, 유통 혼란 부른다. 잊어먹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미국의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카드 회사에서요, 아예 그냥 카드 없애버리고 그냥 그 카드 안에 있는 그 칩을 사람의 손등이나 이마에다가 그냥 박자는 겁니다. 벌써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사람 몸에 치느냐? 가장 확실한 신분증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원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몸인데, 그 중에서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그랬죠. 왜 오른손이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의 이 손등에는 정맥이 있잖아요. 이 정맥의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근데 왼손은 일치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오른손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요, 이 오른손의 정맥을 통해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칩 하나 쳐놓고 결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마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칩을. 왜? 사람의 이 눈동자, 이 홍채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이 홍채를 통해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리고 칩을 통해서 결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에 이 공산품에다가 이 바코드라는 이걸 다 쳤잖아요. 이 상품에 쳤는데, 근데 지금은요, 벌써 이 계획에 이거 치고 있죠. 인수육 칩 집어넣고 있죠. 우리나라도 곧 시행할 겁니다. 유럽과 미국에는요, 이거 칩 이거 안 집어넣으면은 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에다가 송아지 태어나면 여기다가 칩 하나 박아놓죠. 이거 없으면요, 이 농식 죽일 수가 없습니다. 도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보다 효율 인간 바코드 지구촌에 신부증 될 것이다. 모든 사람 몸에다 친다라는 거 신예측 그랬죠. 바코드 인간 등장하려나 사람 몸의 주입도 어렵지 않다.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초소형 칩을 인체에다가 삽입만 시키면 신분증, 신용카드 대체할 수 있다. 지금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무슨 은행 통장, 별거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쓰게 되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미국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 하자고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은요, 막 건물에다가 막 이런 그림 그려놓고요, 고속도로 관광용 안내 간판에다가요, 필라이커 넘버 번호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번호 받으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광고하고 있어요. 하자고. 근데 왜 안 했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떠난 후에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보류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치워지는 날이 옵니다. 세계 신분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거 치워지게 되면요, 꼼짝 못하는 감시 체제가 됩니다. 벌써요, 이 싱가포르 정부에서요, 이 수감자들에게, 죄수들에게 이거 쳐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뭘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과 멕시코에도 지금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한테 그 발목에다가 이거 채워주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벌써 손바닥의 신분증, 지금 그 해외 나갈 때요, 이거 인식 한번 해놓으면요, 뭐 굳이 뭐 이거 막 보여주고 필요 없어요. 그냥 삑 하고 나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 시대에 우리 코앞에까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년 환란 동안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치게 하고 꼼짝 못하는 통제 시대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9절 말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문제는 이 표를 받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표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땅에 남아 있으면요, 표 안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이 백신 맞지 않으면요, 시장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애가 아파 죽어가는데 병원도 안 받아줘요. 이거 받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모든 사람의 표를 받는, 자, 이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7년 환란 마지막 끝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운이 좀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전부 다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 미국도 지금 개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것이 마지막 전쟁으로 발발될 것이 아닌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3차 대전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3차 대전 마지막 전쟁의 성경에 자세하게 시나리오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대상이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마지막 3차 대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7일 환란 마지막 끝에 일어날 전쟁인데요. 그 내용이 에스겔 38장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호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끼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자, 여기 어제 우리 성경 배웠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고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항모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열국으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으로부터 나와서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그때 어느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이 나라 이름이 여기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마곡 땅에 있는 그랬죠. 마곡, 넓은 땅에 살고 있는 곡은 어떤 큰 세력인데 그 나라 이름이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로스 메색 두발이 이것이 오늘날 어느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요, 언어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금방 드러나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름이 뭡니까? 한국입니다. 그럼 그 전에 뭐로 불렀죠? 조선. 그 전에는 고려. 고려인, 한국, 조선인, 한국인. 그래도 우리 나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스 메색 두발이 그 옛날 뭐로 부른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걸 알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삼태전은 중동에서 붙습니다. 삼태전 예상기 비껴갈 수 없나?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3차전에 분하고 될 터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마지막 3차전이 일어나는데요. 자, 여기 보면 곧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치러 내려오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의 소련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언어학적인 증거입니다. 여기 보면 고대 언어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게을름 데사니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이고 두발은 두볼스코 소련 최대의 주의 어원이고 메색은 오늘날 모스크바의 어원이다 그랬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면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메색 오늘날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 메색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현재 미국의 저명한 학자 왈바 스미스 박사는 72년 성경에 의하면 로스는 분명 러시아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로스가 2, 3세기에 이미 러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로스 메색 두발은 바로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스라엘 침으로써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자, 지리적으로도 이 러시아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한 장 넘겨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여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리 함이라. 자, 여기 네가 네 고토 어디에서 치러 내려온다 그랬습니까? 극한 북방에서. 극한 북방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이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극한 북방이니까요. 쭉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러시아입니다. 이스라엘 극한 북방은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극한 북방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치러 온다는 겁니다. 로스, 마곡 땅,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조금만 보이지도 않는데요. 극한 북방이니까 북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 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극한 북방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루리라. 언제? 끝날에. 치료하는 마지막 끝에 치룬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러시아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치러 내려오는데 혼자 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몇몇 나라들을 대동하고 치러 내려온다는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5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목 축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니라. 자,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몇몇 나라를 대동하고 치러 내려오는데 그 나라 이름이 여기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로 성경에 2줄 거 있는 것이 나라 지명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성경은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들 가운데서 옛적에 있다가 지금 사라진 나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몇몇 나라를 대동하고 치러 내려온다는 이 나라들 중에서 지금 나라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 성경은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지금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러 오는 이 나라들이 지금도 존재할 뿐 아니라 이 나라들이 지금 친러시아 국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친미 국가였는데 미국과 가까웠는데 지금 다 친러시아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름 바꿨죠? 이란. 바로 이란입니다.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붓 리비아입니다. 고멜 그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온 그 아르메니아 바로 그 지역 그 족속입니다. 그리고 북방의 도알만 족속 오늘날 터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친러시아 국가로 지금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죠. 바사, 구스와 붓, 고멜, 도갈마 이 족속이 나오는데요. 자, 이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에스겔 38장 5절에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앤드 리비아 그랬죠. 아예 그냥 나라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번역해서. 여기 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바사, 이란. 원래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친미 국가였는데 호메니 형이 통치함으로 친러시아 국가로 돌아섰죠. 구스는요, 이디오피아는요, 원체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 6.25 때 도와줬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도 지금 친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갔죠. 리비아. 원체 이건 반미 국가였고요. 그래서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됐다. 이스라엘, 이란 선제 공격하게 되면 이 러시아에서 러시아를 공격한 거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그 내용이 그 기사입니다. 이디오피아, 친소 노가라됐다. 리비아, 유사시에 러시아에게 기지 제공하겠다. 전부 다 지금 러시아로 좀 친러시아로 돌아섰습니다. 터키. 얼마 전 신문입니다. 러시아와 터키 정상이 마침내 손을 잡고 양국 관계 정상을 선언했다. 중국을 반미 친도로 끌고 가는 터키 그랬습니다. 놀랍게 이 나라들이 지금 다 친러시아 국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갈 때 러시아, 고멜, 이란, 터키, 리비아, 이디오피아 사방에서 내 백성을 치러 올 것이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이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이제 전 세계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과 그 미국은 이미 동맹국가입니다. 전쟁 터지면 미국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개입되고 유럽이 개입되고 그리고 또 하나 개입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놀랍게 이 성경은 마지막 이 전쟁 때 바로 중국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이 전쟁에 개입될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소를 놓아주라 하며 그 네 천소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월, 일시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세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이 전쟁이 일어날 장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유프라테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프라테스강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들어봤습니까? 둘째 날 에덴 동산. 인간 역사 처음 시작했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넷째 강의 이름이 유프라테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역사가 시작된 그곳에서 역사가 마지막 끝나는 전쟁도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건 비밀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한 시간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더라는 겁니다. 3분의 1이. 여러분 지금 5억이라고 한다면 3분의 1이면 몇 명이 됩니까? 28억 됩니까? 그 인원이 한꺼번에 죽어요. 한꺼번에. 한 시간 만에. 25억이란 28억이라는 인구가 한 시간 만에 죽을 수 있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겠어요? 뭐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전쟁이겠습니까? 이 전쟁은요,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으로 이 인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연월시는 하나님 비밀을 감춰놨지만 이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 수는 하나님이 알려놨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2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억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서 없어요. 그래서 천천만만 그랬거든요. 2에서 만이니까 공 4개 또 만 해보면요, 정확히 2억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 때 2억이라는 군대가 동원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이 2억이라는 이 군대가 어디에서 오는지 나와 있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2억이라는 군대가 동방에서 온답니다. 동방. 동쪽에서 온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 강을 건너가지고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유프라테 강 막 넘어 내려오면 바로 이스라엘의 넓은 평화가 나옵니다. 그 평화가 아마겟돈. 구약의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던 전쟁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역사가 마지막 끝날 전쟁터입니다. 아마겟돈.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쟁에 동방의 2억 군대가 동원된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이스라엘 세계 정중앙입니다.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아프리카, 서쪽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동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중국입니다. 2억이란 군대가 동원됐다. 자, 이 말씀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2000년 전에 인구 통감해 보면요, 전 세계 인구가 2억 명이 안 됐어요. 전 세계 다 모아도. 그런데 한 나라에서 2억이라는 군대가 동원된다?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억이라는 군대를 모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공군의 수가 정확하게 2억 명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2억 군사 아마겟돈 전쟁 예언되어 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은 200 밀리언 그랬죠? 2억입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2만만 2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중공 게릴라 전사 2억 보유하고 있다.
중공서 게릴라 2억 훈련하고 있다. 이 얼마 전 신문입니다. 2015년 신문입니다. 중공군 전쟁 발병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했다. 2억이라는 군대가 동원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2억 명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마저 들어갈 걸까요?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게 가능하시겠죠. 모든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이 중동까지 들어오는 히말라야를 꿰뚫는 경유의 고속도로를, 군사 고속도로를 뚫어놨습니다. 중공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마바드를 연결하는 카라카룬 고속도로, 중공과 파키스탄의 수많은 병력을 투입하여 20년이 더 걸쳐 만든 2차선 도로이다. 마지막 때 아마게돈 전쟁에 참가할 동방의 2억 군대가 이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무기토 골짜기로 모일 것이다. 이게 중앙부 신문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부터 중동까지 이스라엘 코앞에까지 들어오는 이 군사 고속도로를 이미 개통시켜놨습니다. 그 길이 예비될 것이다 그랬죠. 그대로 예비된 겁니다. 인류 종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까 언제일까? 일어는 나는데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무기토. 구약의 무기토, 신약의 아마게돈입니다. 넓은 평야입니다. 여기 가면요, 관광용 안내 간판이 서 있는데 거기 보면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전쟁터라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쟁이요? 핵전쟁입니다. 지금요, 인류는 지구를 40번이나 박살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공할 사신 핵병기.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한치만 누르면 지구는 없어진다. 핵전나면 인류는 전멸이다. 꽝 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 나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라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2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인데요,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살이 썩어내려요. 눈이 그냥 구멍 속에서 썩어요. 입에 혀속에서 썩어버려요. 24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서서히 썩지, 어떻게 누울 겨를이 없이 그냥 살이 다 썩어내리냐,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요, 이 성경을요,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들이 이 성경 읽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원자폭탄이 터질 때 그 방사능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랍니다. 원자폭탄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방사능에 의해서요, 가장 습기가 많은 눈과 혀부터 썩어버린다. 누울 겨를이 없어요. 그냥 서서히 썩어내리는 거예요. 핵전쟁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쫙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보세요. 방사능의 인체가 썩어 들어간다. 이 젊은 사람이요, 핵전 나잖아요? 그러면요, 방사능에 의해서 젊은 사람은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누울 겨를이 없습니다. 꽝 하는 순간 뼈만 남습니다. 이렇게요. 자, 핵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전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옷을 입고 다니라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왜 전쟁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옷은요, 우리가 거친 이 의복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되시겠죠? 그럼 어떤 옷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여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랬습니다.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 구원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원받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으면 이 전쟁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 이 불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거든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산채로 데려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갈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데려가십니다. 전쟁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집중 포화를 하기 전에요, 먼저 아군들을 철수시킨 다음에 집중 포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을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은 화액,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취하여 간다.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7년 환란에, 이 마지막 불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후에 그리고 이 땅에 그 환란을 내리시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느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겁주시네 그래요. 하나님이 겁주신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겁줘서 뭐 하게요? 왜 마지막 때에 대해질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 장래에 대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 장래 일에 되어질 일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미래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요, 어느 그 커브길에요, 막 해골 그려놓고 차 찌그러진 거 갖다 세워놓고 그런 거 가끔 보시죠. 그거 갖다 오는 사람들이, 그거 그림 그려놓은 사람들이 겁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조심하라고, 그거 일깨워주려고 갖다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미래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알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또 미래 장래에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그랬죠.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재앙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까? 그거 준비하잖아요. 여름철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 가수원에서 과일 재배하는 사람들은 기상대 촉각을 세웁니다. 남태평양에서 지금 그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 기상 예보를 듣게 되면은요, 그거 어떻게든지 농작물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올라오는 거 태풍이 그 중국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 쪽으로 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그거 준비하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온다고 하면 그걸 피하려고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5일 일본 시로시마 항공에 미국 정찰기가 지나가면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시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여기 내일 큰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50미 밖으로 대피하라. 미국 정부에서요, 최초의 원자폭탄 그 시로시마에 떨어뜨릴 때요, 시민들 살려주기 위해서 경고장 날린 겁니다. 시민들이 그거 보고 시로시마에 막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미국 놈들, 우리 여기 다 떠나고 나면 특공대 보내가지고 여기 다 집 뺏으려고 그런다. 우리 더 똘똘 뭉쳐가지고 지켜야 된다. 시민들이 안 떠났답니다. 소수의 사람만, 혹시 모른다 생각해서 소수의 사람만 그 시를 떠났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최초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죠. 3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떠나면 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자, 이 성경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빗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틀려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자기는 안 믿겠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눈 감는다고 해서 이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요, 눈 떠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아이 자는 틈에 얼른 시장 갔다 온다고 잠깐 나간 겁니다. 이 아이가
엄마 차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필이면 철길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새마루가 삑 달려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울고만 있어요. 너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죽는다, 빨리 나오라고 사람들이 소리치는데요. 이 아이는 나올 생각을 하고 눈만 감고 있어요. 여러분, 눈 감으면 달려오는 새마을호가 없어집니까? 물론 눈 감을 때 잠깐 내가 안 보이니까 없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새마을은 그 아이를 그대로 치고 지나갈 겁니다. 내가 눈 감는다고 해서 이 사실을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지금 배웠던 이 성경 말씀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 성경 내용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정말 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각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개인의 문제를 이제 내일과 모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서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과 모레 말씀입니다. 내일과 모레 말씀 듣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일과 모레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서움의 하나님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 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내일과 모레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좀 뒤로 미루시고,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보세요, 내일과 모레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요, 빠지지 마시고 꼭 내일과 모레 꼭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이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들 한 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받아들이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내일과 모레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얻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